유대왕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함께 오늘 주어진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거룩한 자손을 세우는 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자손을 세우는 길. 여기 지금 이제 처녀들도 많고 우리 총각도 있고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좀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까마득한 일인 것 같죠? 우리 중학교 1학년들은 아마 말씀의 제목이 본인하고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와닿는 그런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들으면서 함께 자라고 세대가 차이나지 않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제 목회의 비전 중에 한 가지입니다. 2014년 하나님께서 우리 참착한 하나로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또한 그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는 2014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자손을 세우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이 조금 빛이 좀 그러니까 좀 사진이 좀 잘 안 보이네요. 자, 이 사진이 보이십니까?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저게 번개입니다. 번개. 이번 주에 찍힌 건데 어떤 사진 작가가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는데 번개가 내리치는 장면을 우연히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놀라는 사람이 보입니까? 너무 흐려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컴퓨터 상으로는 좀 잘 보이네요. 번개에 누가 맞았어요. 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쓰러진 거죠. 인공호흡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아마 가족인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한 아이의 엄마였어요. 한 아이의 엄마가 바닷가에 이제 수영하려고 뛰어가다가 번개에 바로 직통으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2분 만에 그 자리에서 숨졌다라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본 남편과 아이는 어려서 모르겠지요.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나 그 당시 옆에서 있던 친구들이나 가족들은 엄청난 충격에 쌓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 한 아이의 엄마 또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귀한 사람인데 데리고 가르치실까요? 그것도 갑작스럽게. 잘 모릅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병으로 데려가고 때로는 갑작스럽게 데려가고 사고로 데려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 제3자는 그걸 알 수 없고 알기가 힘듭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기는 힘들지요. 김정은이나 같은 김일성이 같은 경우는 좀 빨리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이 이상하게 안 데려가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간에는 장례식이 총 제가 아는 분들만 3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장례식은 첫날부터 발인 날까지 계속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배도한 목사님입니다. 55기. 나이는 저보다 2살밖에 안 많은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젊지요. 아주 젊고 이제 44살 정도밖에 안 되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슬하에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우리 수아만한 7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들만 셋 있는 그런 아빠이면서 남편이면서 한 교회의 수석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하나로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간혹 이야기했지만 골육종이 걸렸습니다. 보통 이 골육종이라는 것은 암 중에서 급성암인데 그것도 악성이 주로 많다고 합니다. 뼈 같은 데 붙는 암인데
거기에서 암이 자라는 거죠. 그래서 뼈가 물이 되어 버려요. 그리고 그 암이 퍼져나가서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그 뼈 부위를 잘라야 돼요. 이분 같은 경우는 다리 허벅지에 골육종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것도 41에. 사실 대한교회로서는 아마 제일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김상성 목사님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비슷한 병으로 죽은 부교육자가 10년 전에 한 분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이 여전히 그 교회의 반주자로 또 함께 교인으로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또 부교육자 한 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위험에 처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골육종이라는 병은 특성이 그 부위를 잘라내면은 괜찮아요, 대체로. 그런데 이게 폐로 전이되는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70%에서 80%. 치사율은 20에서 30%인데 폐로 전이가 되면 치사율이 한 3배가량 높아진다고 합니다. 70에서 80%까지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분은 폐로 전이되지 않기 하기 위해서 뼈를 잘라냈습니다. 허벅지의 뼈를 이만큼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에는요, 근육이 4가닥이 있는데, 두꺼운 4가닥이 있는데 거기도 다 퍼져서 3가닥을 잘라내셨어요. 그리고 사셨습니다. 교회가 온통 기도했지요. 진짜 1년 넘게. 근데 이분이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만 시켜주신다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강단에 섰을 때 내일 죽는다라는 각오로 설교하겠습니다 라는 눈물을 뿌리면서 그분이 암투병을 하셨습니다. 고신대학병원에 다니면서. 저는 암투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병원을 다니면서 암투병 생활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 약을 맞는 게, 이 투병 생활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다.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배 목사님도 그렇게 암투병 생활을 하면서 끝내는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암덩어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해 왔는데 결국 암이 전이가 되면서 암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퍼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고, 2년 한 6개월 만에 지난주 목요일 새벽 1시 30분경에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부음을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슬펐습니다. 왜 슬펐냐면, 왜 저런 분을 하나님은 빨리 데려갈까? 다른 것이죠. 우리 주위에는 빨리 데려갔으면 하는 사람이 있고 빨리 안 데려갔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배도환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빨리 안 데려갔으면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저는 사상교회, 남서울교회, 김포전원교회, 대한교회 좀 큰 교회만 있다 보니까 부교육자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아마 부교육자만 한 50명 이상을 만났을 것입니다. 부교육자들과 여러 가지 부딪히면서 일을 할 일이 많습니다. 사람을 알려면 같이 일해보고 같이 살아봐야 안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부교육자들과 같이 일을 해보면 1년 아니 6개월만 딱 일해보면 저 사람의 성향, 스타일, 단점, 문제점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배도환 목사님은 일을 같이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이냐면 같이 하고 싶은 사람, 같이 사역하고 싶은 사람, 뭔가 내한테 어려움이 있으면 조언을 구하고 싶은 사람, 그런 성품의 아주 좋은 목회자입니다. 제가 만난 수석 목사님 중에서는 제일 뛰어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르고 또 담임 목사님의 뜻을, 의중을 잘 파악해서 그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 니고시에이터 역할을 아주 잘하는 하여튼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후배고 또 밑에서 함께 일을 거두는 입장에서는 배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그런 골육종이라는 어마어마한 병이 왔고 결국 스라의 아들 3명을 두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 3일 동안 내내 그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사람 빨리 데려갑니까? 이 땅 가운데 좀 더 사역을 많이 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좀 멋진 사역들을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저 사모님 혼자서 어떻게 살라고, 밑에 아들 3명 어떻게 살아라고,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룡아, 배 목사님 좋지? 물으시는 거예요. 네, 좋죠. 그런 분 만나기 정말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헛것이 들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풀어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하시기를, 그래, 나도 배 목사가 좋아서 빨리 데리고 간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 말이? 내 옆에 두고 싶다. 예수를 내 오른편 우편에 두는 것처럼 나도 이 녀석이 마음에 들어서 빨리 내가 스카우트에 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해라고요, 하나님? 남은 사람, 그 사모님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라고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위로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같이 슬퍼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찾아가고, 그래서 너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문안하고, 그래서 장례식에 참여하는 거란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감화 감동을 받으면서 또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은 저는 빨리 안 데려갑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니는 밑에서 좀 이 땅에서 좀 더 고생하고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좀 더 고생하고 와라. 니는 아직 내가 데리고 가긴 아니 멀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분명한 것은 사람이 봐도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저 천국, 아주 귀한 곳으로 빨리 데려간다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아마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많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질문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분명히 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도 솔직하게 배 목사님처럼 빨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면 우리 집사람과 아이 4명 어떻게 할까? 사실 그래서 눈물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더 가슴이 아팠고 또 더 잘 섬기지 못한 것은 때문에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은 생애를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빨리 부르고 늦게 부르고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화로 들었지만 그것을 의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른 자나 아직 부름을 받지 못한 자나 동일하게 분명히 하나님 뜻과 사명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그리고 비록 이 땅 가운데 남은 생애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빠가 없어서, 남편이 없어서 그 몫을 다 짊어져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부모 없이 커봤습니다. 부모 없이 큰다는 것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저는 몸소 체험해보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너무나 눈에 밟혔습니다. 그 집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는 키가 저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에도 참 어색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이 아이였어요. 그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짠하니까 저는 그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커서 어른이 되기까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앞에 정복은 목사님 소천하시고 사모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 또 우리와 같은 문씨예요. 문사모님인데 그 사모님의 밑에 딸이 둘이가 있는데 첫째 딸이 그 스카이들을 다 붙었대요. 다 붙었는데 교회 소문을 안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아기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집에는요. 지금 배 목사님 집에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있지만 첫째 딸이 아기였대요. 아기 막 유치원이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벌써 커가지고 스카이들을 다 합격을 했는데 고려 때 무슨 과를 자기가 좋아하는 과를 선택해서 갔다라고 어떤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문사모님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셨구나. 아이들이 잘 되었구나. 믿음으로 잘 컸구나. 그런 결과물을 듣고 열매를 보면서
저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정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자손, 거룩한 자손을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자손을 세우는 길.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자손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 2장 15절 말씀. 결혼의 참된 목적은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혼의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혼의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사모님 거기 같이 앉으세요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한 이 세례 요한을 낳은 부부, 오늘 본문에 나온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는 그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가 거룩한 자손을 세우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던 비결 4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데, 그 비결을 통해서 거룩한 가정, 거룩한 자손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 된 것은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아론의 후손이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레위기 21장을 살펴보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목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룩한 삶을 우리가 유지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가문, 거룩한 가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을 지켰다는 것을 지켰던 여인이라는 것을 틀림이 없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라고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주보 뒷면, 우리 김미선 집사님, 죄송하지만 요 맨 뒤에 우리 할머니 좀 같이 앉아서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같은 걸출한 인물을 낳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에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스승이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석정과 메뚜기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대에 쓰임받은 인물을 낳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자녀를 낳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거룩함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지도자, 제사장, 목사만이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인생, 평신도로 살지라도 거룩함을 쫓아간다면 누구나 거룩한 자손을 만들고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내가 잉태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늙었습니다. 나이가 늙었지만 뭐 하지 않았습니까? 이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혼이나 또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어떤 자기의 욕심과 또 세상,
풍조에 따라서 우리가 휩쓸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분노와 또 어떤 탐욕, 탐심, 탐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쌓여가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이 많으면 우리에게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주어진 환경에서 참고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 그 결과물이 뭐냐?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내가 늙고 잉태하지 못하였지만 후손이 없었지만 여자를 계수도 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 사회에서도 그 아내를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고 기다려줬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에서는요,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랍비 학파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에는 경건한 자손을 낳기 위해서라면 이혼할 수 있다는 학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비등한 세력이 있었고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런 정치적인 싸움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늙고 아이를 못 낳고 우선이 없으니까 내가 어떤 첩을 둬야지, 또는 이혼을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어떤 그런 학파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슈를 가진 어떤 당파에 들어가서 이혼을 해버린다면 자기는 뭐 사람들에게 눈치 볼 것도 없고 손가락 받을 것도 없고요, 괴로움 당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의로움을 가진 자로서 그 아내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묵묵히 인내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축복하는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혼이라는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지식과 어떤 성경적인 율법을 충분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결론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하지만 사가랴는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판단에, 내 기준에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문제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래도 돼 라고 잘라버리거나 무시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주위에는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렇게 싸가지 없고 저렇게 나쁘고 어른도 모르고 인간관계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무시하고, 저런 사람들은 벌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손가락질 해주고 같이 소문내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사가랴와 같이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내 기준에 또 성경적인 기준에 어떤 법 기준에 악한 자라 할지라도 판단하고 문제시하기보다 좀 더 기다려주고 아량을 베풀고 또 포용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다가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가랴와 같이 의로운 자로서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가랴는 그 아내가 늙고 아이를 갖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기다려줬다는 것입니다. 덮어줬다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런 나쁜 사람도 덮어주고 이해하는구나, 기다려주는구나, 포용해주는구나.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거룩한 자손을 세우는 것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의로움을 지켜나가는 이 하나의 덕목만으로도 충분하게 거룩한 자손을 세우는 그런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가난함입니다. 가난함. 당시 제사장들이 관직을 맡은 경우는요, 부유한 예루살렘, 특별히 오벨 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제사장들은요, 비옥한 여리고 지역에 거주를 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위에 두 곳 중 한 곳에 원하는 대로 좋은 곳에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유대 산골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1장 39절을 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당시에 사가랴 가정을 보면서 다른 어떤 제사장들이나 다른 어떤 유대인들은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여유있게 좀 잘 살 수 있는데, 또 자녀 양육도 잘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데
왜 저 바보같이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 살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대 문서 기록되어 있는 유대 문서 자료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의 가정을 바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유대 문서에 보니까 그만큼 어리석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서 아유 저 바보같이 왜 저래 살까? 뭐 그 사람이 게을러서 성실하지 못해서 악해서 가난하게 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부하게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을 직분을 가진 사가랴가 행했던 세 번째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낮아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상황들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떵떵거리고 높아져가지고 비천한 사람들 이해 못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뭐 조그만한 교회 목회자 또는 성도로서 장로로서 사는데도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 더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아니 특별히 하나님은 그런 사가랴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가난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운 뜻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어떤 직장이나 사회나 어떤 가정이나 이웃이 있습니까? 친인척들이 있습니까? 잘 섬기십시오.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비록 아유 바보같이 왜 저렇게 저런 곳에서 고생하지? 라는 생각이 들거나 그런 말이 들지라도 결국 사가랴의 가문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처럼 그런 축복의 가정, 거룩한 자손을 세우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일반 제사장에게는 평생에 한 번도 찾아오기 힘든 성소의 향단에 분향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천사가 나타나 아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자 믿음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하지만 말을 못하게 된 침묵 기간 가운데에 오히려 사가랴의 믿음은 자랐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혀가 풀리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누가복음 1장 64절을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믿음이요 밑바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약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철없을 수 있습니다. 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때로는 침묵과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그래서 잠수 타고 싶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침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뜻을 바라보게 된다면 결국 그 위기가 벗어나고 나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의 단계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 거룩한 자손을 세우는 길을, 통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에게 은사가 잡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잡기가 많으면 굶어 죽는다. 그런 예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찬양도 잘하고요, 컴퓨터도 잘 다루고요, 또 입도 잘 놀려가지고 말도 좀 이렇게 좀 잘하고요. 그리고 운전부터 시작해서 제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옛날에 학습지 영업할 때는요, 한 석 달 만에 학습지, 우리 자리 학습지 영업하는데 한 30명이 직원이 있는데 1등 해가지고 한 달 동안 혼자서 한 400~500만 원 벌기도 하고요. 하여튼 잘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제가 그런 잡기가 있느냐? 아마 우리 아버지의 어떤 피를 이어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사를 잘해가지고 옛날에 창녕에서 쌀을 이렇게 사가지고 부산 가야에서 쌀집을 해서 팔았는데 아주 돈을 많이 벌었대요. 천집에 하나 있을 때 부의 상징이었던 전화기, 우리 어르신들만 하는 그런 전화기를 저희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세발 자동차가 뭐 4대 5대 있었고요. 창녕에 쌀 사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차 판매 없어요 있으면 그거 가지고 들러서 차 좋으면 막 사가지고 질러가지고 들고 내려오면 삼촌들이 그럼 물었대요. 형님 이건 무슨 차입니까? 쌀 사가 내려오는데 차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쌀 팔고 막 이제 호주머니에 막 돈이 생기니까 그걸로 막 차를 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운수업은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그냥 차 날아가고요.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분하고 같이 운수업을 했는데 친구분은 돈을 많이 벌었고 제 아버지는 운수업이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나서 저를 낳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돈 한참 벌 때 이제 첩을 둬가지고 조강지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딸만 놓고 이제 14년 동안 애를 못 낳으니까 이제 첩을 둬서 이제 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씨 가문의 26대 손인데요. 그리고 우리 사촌들 사이에 이제 장손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저를 낳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어머니들 집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도 저에게 예수안에는 돈 80만 원 물려준 게 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도 고아가 되었고 80만 원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믿음도 당연히 없었지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해룡아 교회 가자라고 개근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안수 집사님인데 저를 맨날 데리고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로막는 거예요. 해룡이 없어요. 해룡이 자요. 저는 옷 다 가리고 방 안에서 기다리는데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길 기회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갈 곳이 없어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교회에서 한 전도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는 믿음을 가지면서 깨닫게 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돈을 위해서 추구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준 그 여러 가지 그 교훈 중에 한 가지는 해룡아 서울대 가야 한다. 법대 가야 한다. 니는 똑똑하다. 니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가 억수로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 중에 평범하더라고요. 약간의 잡기가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되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은 아니라는 걸 커서 고생을 해보니까 사회를 아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훨씬 무궁무진하고 이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지요. 하나님, 저같이 미천하고 영성도 없고 부모들도 믿지 않는 가운데 철없이 큰 제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목회자의 길을, 청소년 사역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석양을 보면서 제가 아프리카에 한 1년 한 1개월 정도 노록수 선교사님 밑에서 살고 훈련을 받고 공부를 했는데 그 선교지에서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좋으니까 하나님 장가만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어린 나이에 벌써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또 4명의 자녀를 둔 한 가정의 아버지, 남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자손을 세우는 길은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간다면 거룩함이 생기고요. 의로운 생활을 하며 남을 이해하게 되고요.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견뎌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또한 지금 비록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결국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에 이른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